안녕하세요. 성경 일독을 돕는 말씀 개요 시간입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성리하셨나요?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혹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기도를 강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전환기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개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저자입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표적의 책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영광의 책에서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무엇이다의 7가지 선언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7가지 표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소개입니다. 영어로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거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며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7개의 표적입니다. 7가지의 표적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로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표적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마지막은 절기를 중심으로 구분된 7개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유월절이 기록되기 이전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 대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유월절 이후의 일들입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고요.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유대인의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오순절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네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인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전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인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빛과 물은 초막절을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참 빛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초막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수전절을 중심으로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 명절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후에 그 부근에서 지내면서 그 마지막 유월절 때까지 머무르십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